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에 따르면 이제 다윗이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즉 자기의 동족을 상잔하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일에 동참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죠.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침노해서 그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이제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또 다 탈취해 가고 또 그 성읍을 불태우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노가 이제 다윗에게로 쏟아져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윗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 이제 그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출발했죠. 그런데 이제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그 시내를 건널 수 없는, 즉 힘이 지금 지쳐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2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아말렉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200명을 이 부솔 시내가에 남겨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말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제 400명이 이 아말렉의 뒤를 도칠 때 들에서 홀로 남은 애굽 사람 1명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아말렉 사람이 아니죠.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들의 뭐가 된 겁니까? 종이 된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아말렉이 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약탈하고 침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블레셋 땅을 침노하고, 시글락은 당시에는 블레셋 땅이니까요. 어떨 때는 블레셋 땅을 침노하고, 어떨 때는 유다 땅을 침노하고, 어떨 때는 또 애굽 땅도 침노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이 애굽을 약탈할 때 끌고 온 사람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떡도 주고, 여러분 성경에서 떡이라고 할 때는 이 떡이 간식으로 먹는 떡이 아니죠. 이 사실은 빵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 번역이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유지했기 때문에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주식인 빵을 의미합니다. 땅도 먹여주고 물도 먹여주고 무화과와 또 건포도와 같은 이런 음식을 먹여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 애굽 사람이 얘기를 하죠. 왜 그랬냐면 사흘 전에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린 이 애굽 사람을 아말렉 주인이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말렉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뒤를 쫓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들은 항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해야만 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가기에는 그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고, 또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는 그 주인도 이 무리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도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이 물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물건에 비해서도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게끔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매우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다윗과 나발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이런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에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나발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그 자체의 사람의 존귀한 존재, 즉 존귀한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나발이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잘 대해줄 때, 다윗에게 또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 어떤 쪽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한지를 아주 철저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자,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고, 지금이야 지금 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는 상태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눈밖에 나 있는 다윗을 잘 대해주면 누구에게 눈밖에 나게 되는 겁니까? 사울의 눈밖에 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땅의 왕의 눈밖에 나게 되면 나발은 자기의 생명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도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달랐죠. 다윗의 처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에게 공감하고 일부러 다윗에게 필요한 그런 음식들을 싸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달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베풀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나의 유익의 도구나 나의 어떤 유익이 있으면 잘 대해주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를 버리고 이러한 물질처럼 도구처럼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는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때때로는 우리와 또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내 눈에 거슬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맞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래서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도 물론 사람 안에는 그렇게 좀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에 대한 존귀함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것, 그를 도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뭘 많이 도와주거나 뭘 많이 베풀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매우 주의해라. 너의 이웃들을 대할 때 매우 신중해라. 너는 주변 사람들을 그냥 네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어떨 때는 정죄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이 너의 스스로의 그러한 정당한 권리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은 뭐냐면 너의 이웃의 생명도 너의 생명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다 받고 난 다음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존중히 여기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고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본적인 인간관이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각하게 파괴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없다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형상과 모양을 지닌 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용서할 때는 또 용서하는 마음을,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처럼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유용성이 없을 때는 버리고 이런 사람을 도구와 같이 여기고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재료로, 소재로 여긴다면 결코 이렇게 사람을 존중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병들어서 지쳐 쓰러져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는 아말렉 자신의 원수의 종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물론 아말렉을 따라서 쫓아가서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아말렉의 종 애굽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길로, 효율적으로, 지름길로 방향을 알고 쫓아가서 아말렉에 이르러서 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그런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절박한 형편에 있는 사람, 정말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도울 때, 또한 우리가 어떤 구제의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 나름대로 그에게 또 어떤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의 상을, 또 축복의 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러한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임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항상 그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한 배에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자식은 그 부모에게 항상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데, 또 어떤 자녀는 그 부모의 근심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얻는 것도 굉장한 유익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존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죠.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양반이죠. 사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둡고 이러한 추악한 세상일수록 오히려 사람을 더욱 존귀히 여기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를 또 원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하면 그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줘라. 그러면 반드시 그 대접과 그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되고 서로 협력하는, 또 서로 세워주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병들어서 주인에게 버려지고 또 굶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애굽 소년을 구해준 일에 대해서 상을 주셨어요. 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단 한 명을 구해줬습니다. 사흘 동안 굶주리고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살려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이 600명의 사람들의 모든 포로로 빼앗겼던 그러한 가족들과 또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 찾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뿐이지만 사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명성은 그 주변 나라들에 다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이구나,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퍼졌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어 알았을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새벽녘부터 치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을 쳤다는 사실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6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런데 그나마 거기에서 200명을 빼고 400명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쳐서 단 한 명도 인명 손실을 입지 아니하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 재산 가운데 단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구나.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야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왕을 우리가 얻게 되겠구나.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산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구해줬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칭찬과 칭송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위기에 처한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와줄 때, 하나님은 그만큼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고 도와준 것만큼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상을 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만 사랑과 섬김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이 우리의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대대로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미천한
애굽 사람이자 아말렉 사람들의 종인 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들에게 큰 상을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 꼭 필요한 무엇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도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저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또 내 형편 가운데 기쁨으로 돕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분명히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성도들 돌아보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